사람의 인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또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인품, 그것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말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곧 내가 하는 말이다 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랍비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랍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선생 되지 말라, 랍비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자기 자신이 그런 책임이 있고 더 무거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로서 이런 본문을 대하면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설교자는 더 큰 책임이 있고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앞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때로는 설교도 설교자 본인이 모른 채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자기 생각을 설교로 전달하는 것, 그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리고 저는 설교를 할 때 한 권의 책을 정해놓고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마다 생각나는 본문, 원하는 본문을 선택했다면 아마 대부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본문을 선택하든지 그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저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죄를 조금 덜 범하려고 책을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정한 후 본문의 그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피하고 싶은 본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참 해석하기 어렵고 주석을 봐도 주석가들마다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무엇이 정답인가 어려운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주제가 반복될 때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본문의 저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때 무엇이 다를까, 어떤 것이 핵심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책을 붙들고 설교를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적게 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강해 설교를 책을 따라서 하는 강해 설교를 선호합니다. 물론 본문을 따르는 강해 설교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설교의 연륜이 더 쌓이고 인생의 연륜이 더 쌓이면
또한 또 자유롭게 본문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문을 따라서 가는 강해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말에서 하는 실수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실수가 없다라면 자기의 입만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도 자기 스스로가 제어를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당연시 여기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면서 그냥 몰래 사람이 실수하니까 말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혀로 말하는 것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을 조심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 주로 주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가족은 어떤 가족이고 또 자식 자랑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손주 자랑하면서 이런저런 자랑을 하다가 그 자랑이 떨어지면 그 다음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죠. 험담도 떨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에요?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말들을 합니다. 나아가서 음담패설 같은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갈, 불, 키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타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갈, 굴레를 벗은 말을 다루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말의 명화에서 자주 봤던 영화 황야의 무법자, 오케이 목장의 결투 그런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이 다루지 못하는 야생마에 밧줄을 걸고 그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런 명마가 없습니다.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재갈을 물리면 정말 좋은 명마로서 쓰임 받는 거죠. 굴레 씌운 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탈 수가 있습니다. 먼 길을 갈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릴 때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면 유익하게 되지만 재갈이 물려지지 않은 혀는 정말 그 파괴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혀의 특성 중에 성숙함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말을 길들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말을 하기를 인간의 인간의 말을 길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7절에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동물들은 차라리 길들이기 쉽다라는 거죠. 심지어 동물원에 보면 호랑이까지, 사자까지 조련사가 능숙하게 길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인간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3장 8절 상반절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인간의 혀는 한번 열리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혀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온몸을 묶어 놓아도 입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입을 막아도 입안의 혀는 움직입니다. 혀를 정복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혀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능히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길, 그렇게 성숙한 말을 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야고보가 말을 하는 혀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혀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배의 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저희가 자동차 핸들을 잡으면 이 핸들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이 핸들을 트는 대로 내가 가는 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배의 키가 그런 거죠.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조그만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 작은 말이, 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 한마디 말 때문에 결혼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 때문에 가정을 깨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달라지기도 하고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혀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능히 자기 몸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혀를 조절하지 못하면,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많은 인생들이 파멸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안 되고 힘든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물론 그렇죠. 광야와 같은 인생길,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 키여야 한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길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이 가득한 그런 모습,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터널 끝자락에 있는 빛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그 빛 대신 말씀을 쫓아감으로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방향의 키로 설정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쁜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세 번째 혀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말로 한 인생이 살아날 수 있지만 말로 한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고 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생, 가정,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혀를 작은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작은 혀가 움직였기 때문에 얼마나 커다란 파괴력을 가져오는지 모르는 거죠. 말은, 혀는 작은 불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입에서 나온 그 말 때문에, 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수레바퀴, 그것을 파괴해 버리는 거죠. 선로를 이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선로가 무너진 기차는 그냥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 삶의 수레바퀴, 기찻길의 선로를 파괴해 버리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의 파괴력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가공할 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위치나 신분에 따라서 그 강도는 또 달라집니다. 국민들이 말을 하는 것은 여론입니다. 의견입니다. 그런데 위정자, 대통령이나 수상이 말을 하는 것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에 있는 사람이 더욱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초신자들, 그냥 일반 성도들이 이 말 저 말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의 말이나 장로님들의 말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의 말로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이, 부모의 말이, 아내의 말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된 자들 더욱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보면 참 힘들게 하고 말을 안 들으니 앞으로 뭐가 될지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 너 앞으로 뭐 될래? 너 같은 놈이 뭘 하려고 그러니? 그런 폭력적인 말을 하다 보면 그 아이에게 남겨진 상처는 폭력적인 매로 맞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그 자녀에게, 아이에게 남겨지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말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평생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릴 때 들은 말 때문에 그 인생을 스스로 나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있으면서 참 말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부부 간에도 언어 폭력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배우자 간에도 서로 힘들고 지치니까 쉽게 무시하면서 던진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멸감을 느끼고 서로 경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시 후 나중에 용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 인해서 파괴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운 후에 그 불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대책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 타버린 산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년, 아니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로 파괴한 것은 무엇이 원인인지 찾고 조심할 수는 있지만 그 파괴된 것을 회복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며 네 번째로 혀는 엄청난 독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를 향하여서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악한 자라 이야기하고 있죠. 탈무드에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화살처럼. 그렇지만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상상력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전화를 하면 언제나 통화 중인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전화할 일이 많은지 전화통을 붙들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문의 진원지죠. 가십거리를 생산해내는 생산 공장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화통이 쉴 날이 없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비밀인데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아시고 다 아시는 얘기죠. 루머나 그런 가십을 허용하고 궁금해하면서 듣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면서 연락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그 가십의 대상이 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영혼을 죽이는 독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이는 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혀는 독사의 독과 같이, 정갈의 독과 같이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퍼져나간 독성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내면에 깊이 박히기 때문입니다.
거미의 독이나 정갈의 독은 금방 입으로 다른 것으로 빨아낼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쏘아진 독은 그 내면의 영혼에 박히기 때문에 쉽게 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의 목록을 3장에서 언급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그 타락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라고요? 입이다라는 거죠.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 내면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 행함이 야고보서 3장에서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3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말입니다. 입에서 한번 떠난 말은 말처럼 빨리 달립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은 말은 걷잡을 수 없이 여기저기를 파헤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재갈을 씌우듯 굴레를 씌우듯 우리의 입에 우리의 혀에 재갈을 굴레를 씌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말을 제어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믿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결정 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무엇으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그리고 정죄를 받는 그 기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믿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말로서 사람을 살렸는가, 아니면 말로서 파괴했는가,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아니면 말로서 하나님께 수치스럽게 했는가.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은 구원의 문제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말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먼저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어둠에도 빛을 보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진 것들이 우리의 입술로 흘러나와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입술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